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 한 사람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지목할 것입니다. 가장 큰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발로 차버리고 스스로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이나 가장 가까이서 모셨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눈빛을 보았으며 그와 몸을 맞대었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유다는 바로 그 곁에 있었고 그 스스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30개의 은전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입 맞추는 것을 신호로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 이튿날 아침 자기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판 것을 알고 후회하며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유다는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죄인이자 악마의 하수인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가 돌이키기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여러 번 거절하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찬석상에서 여러 차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18절에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도 하셨습니다.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말은 발을 들고 픽 돌아서는 모습으로서 배신을 의미합니다. 또다시 21절에서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요한이 물었습니다. 주여,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고 말씀하신 후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떡을 받아 먹을 때 사탄이 그 속으로 훅 들어갔습니다. 그는 완전히 사탄에 사로잡힌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관한 이 모든 말씀들을 하실 때 제자들은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을 판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가룟 유다만 알 뿐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기대하며 그에게 계속 경고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려 하셨지만 유다는 이를 뿌리치고 끝내 자기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실 때 아니 이렇게까지 사랑 많은 분을 내가 어떻게 팔아넘길 수 있을까 하며 예수님께 잘못을 시인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워 탄식하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제가 그만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떡을 떼어주시며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자 유다는 다락방 문을 열고 쓸쓸한 뒷모습을 보이며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다락방의 바깥은 바람이 불고 어두웠습니다. 그 어두운 바람이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어두운 밤 속으로 가지 않고 돌이켜 예수님의 빛이 가득한 방 안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룟 유다의 내리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도 분명 한때 예수님을 존경하여 따르는 사람이었을 텐데요. 오늘날도 유다같이 몰락하는 주의 종들을 보면서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빌어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지 않게 하소서. 책망의 음성에 귀를 막지 않게 하소서.